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에서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역시 족보의 역사는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일 먼저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의 자손이란 타이틀로 인류 최초의 혈통을 기록을 하다가 창세기 5장에 들어가서는 아담으로 돌아가서 계보를 정리해 줍니다. 이어서 창세기 6장은 노아의 족보가 시작이 되고 창세기 11장에 이르러서는 데라의 족보를 끝으로 누가 누구를 낳는 이야기가 여기서 일단락 맺습니다. 그러다가 역대기로 들어오면 아담부터 다시 계보를 엮어서 무려 9장이나 할애해서 족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역대기 전에 룻기 4장에도 보면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리고 다시 이제 신약으로 또 와서는 신약의 첫 번째 책이고 첫 번째 장인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을 펴자마자 처음부터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이어지는 예수님의 족보가 신약 첫 번째 책인 첫 번째 장에서 시작이 됩니다. 족보는 약간 지루함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계속 이름만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이유 없이 족보가 성경에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엔 분명히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족보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 성경의 모든 책의 주인공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성경 전체 내용도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이 맞춰져 있듯이 족보도 지향하고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을 통해서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그 약속이 다윗 왕을 거쳐서 그의 혈통상의 후손인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는 감격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창세기 9장에서는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는 역사를 기술했습니다. 이어서 창세기 10장에는 이 세 아들의 족보가 나오는데 우리와 별로 친숙하지 않은 이름이고 또 지명입니다. 그래서 벌써 지루함이 느껴지기는 한데 그래도 창세기 10장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나라들이 어떻게 시작이 됐고 어떤 지역에 정착하며 살았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창세기 10장도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특히 창세기 9장에서 노아가 예언한 그대로 모든 게 다 이루어졌음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야베스의 자손은 창대했고 함의 후손 가운데 가나안 족속은 종의 종이 되었고 셈의 후손들은 영적인 축복을 받았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기록의 내용들이 정확하게 역사적인 사실이 됐다는 것이 창세기 10장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야벳의 후손들이 14명이 나오고 그 다음엔 함의 후손들이 30명이 나오고 그리고 셈의 후손들이 26명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10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들은 단지 이름이 아니라 지명과 국가를 의미합니다. 이들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서 민족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야벳의 후손들은 터키와 그리스 그리고 스페인까지 이르는 유럽 지역에 퍼져서 정착을 했습니다. 함의 후손들은 노아에게 저주를 받은 후손들입니다. 늘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었던 나라들입니다. 애굽이라든지 중동의 나라들, 이디오피아, 아프리카, 팔레스타인 땅에 정착했던 이 가나안에 살던 7 족속들입니다. 셈의 후손들은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입니다. 먼저는 이삭으로 이어지고 첫 아들인 에서가 있었지만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에 동생 야곱이 장자를 이어가면서 믿음의 가문으로 이끌어 가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탄생이 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건 뭐냐면
그 계보에서 예수님이 나오게 된다라는 게 그게 바로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은 누구의 후손일까? 야벳이나 함의 후손이 아닌 셈의 후손입니다. 그러나 결론이 뭐냐면 다 이렇게 나누게 됐지만 인류는 결국 하나다라는 겁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는 하나거든요. 그래서 인종차별을 하면 안 된다는 거고, 어떤 민족이 우월하고 탁월하고 어떤 민족이 열등하다고 보면 안 된다는 것. 한때는 우리 대한민국이 단일 민족 국가였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민족의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그렇게 되지 않고 있거든요. 이제는 국제 결혼도 많이 하고 외국인들이 한국으로 귀화해서 살기 때문에 한국이 더 이상 단일 민족은 아닌 겁니다. 이제는 사람의 피부나 다른 문화라고 해서 구별을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로 구분하는 겁니다. 마귀의 자녀가 되면 바벨탑으로 가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마귀의 자녀가 되면 보여주는 것들마다 다 화려한 것들이고 높아질 것 같은 광경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보고 쫓아갔다간 무너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떤 길이 나타날지는 잘 모르거든요.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모르고 가는 어쩌면 힘든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기를 주저하거든요.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 그 길은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길이다라는, 더 감사한 건 그 길을 하나님께서 함께 가주신다라는 것. 여러분, 그거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되고 하나님만 인정해 주시면 되고 하나님만 나와 동행해 주시면 그것으로 만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끝날 때까지 한 길로만 가야 돼요. 여기저기 가서 왔다 갔다 하면서 우왕좌왕하지 말고 양다리 걸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셋처럼 노아처럼 셈처럼 아브라함처럼 도전하는 거고 순종의 길을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는 길을 반드시 책임져 주시거든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는 영생을 얻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땅을 떠나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자녀는 하나님께 불순종할 것을 선택한 사람들은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을 받게 됩니다. 결국 인류는 이렇게 둘로 나눠집니다.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그래서 백인과 흑인이 결혼할 수 있고 한국 사람이 미국 사람과 결혼할 수 있고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면 어느 누구든 부부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 눈으로 보이는 이런 것들은 전혀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신자가 불신자하고는 결혼할 수 없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자녀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확고한 믿음이 먼저는 부모에게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이 반드시 자녀들에게 전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계보가 아름답게 이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고하고 그리고 충실한 이 믿음의 길을 오늘도 그렇고 앞으로도 묵묵히 걸어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세상이 복잡하고 다양하고 좋게 생각하면 한없이 좋지만 안 좋게 생각하면 안 좋은 것뿐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지만 결국 우리는 한 라인으로부터 이어진 그런 하나. 중요한 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한 믿음의 후손들이 됐다라는 거고, 아브라함이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하며 따라갔던 것처럼 그렇게 따라가면 복이 임한다는 거고, 그래서 우리도 믿음의 길을 끝까지 경주해야 됨을 오늘도 창세기 10장을 통해 교훈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귀의 많은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지만 거기에 눈을 돌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견고하고도 확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날을 복되게 해 주셔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어진 하루를 은혜롭게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